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 높이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들과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모태신앙이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내가 이미 배부르다. 내가 이미 배부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로 묻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다야 잠잠하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인자는 배고프다.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우시는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아름다워졌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내용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성육신하면 완벽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흥분되어서 감격되어서 제자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어떤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자기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팽개쳐주고 가니까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었어요? 예, 이런 얘기는 차마 못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가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 두 글자로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내가 가서 물 한 잔 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대화 속에서 내 남편 데려와라, 내 말이 참되도다, 그리고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이렇게 남편 6을 얻고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드려서, 우리 조상들이 불교 다녀서, 우리 조상들이 유교를 다녀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다. 예수가 와야 된다.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 물이 이제 들어왔던 그 목적을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사이에 예수님은 이제 흥분이 된 거죠. 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구나. 내가 하는 일이 맞구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확인된 이 현장 속에서 예수는 흥분을 하고, 예수는 감격을 내서 그 감격을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추수길자는 세상적으로 한 넉 달 남았는데 하나님 나라 추수는 이미 너희들에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진 우물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목도 안 마르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외진 어떤 우물가에서 이 한 여인에게 물 한 잔 주시오. 왜 유대인이 저희들에게 이 천거, 이 정말 노비와 같은, 백정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는 차마 그런 소리를 못할 것이다. 당신이 누군데요?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다. 나는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자기가 남편이 데려오라 했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처음 해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시 얘기하죠. 내가 남편을 6가지 두면서 정말 인생 가운데서 내가 노력하고 인생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고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6명의 남자를 바꿔가면서까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참과 수고와 슬픔뿐인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 탓입니까? 아니다. 예수가 와야 된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해서 간 그 사건이 이제 공공연하고 어떤 특정인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되고 있는 사실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버지가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빛이 왔을 때 이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소마이 자매가 한번 찾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다혜 집사에게 보내신 것은 다혜 집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다혜 집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둠이 빛을 모르면 아들이 아버지를 모르면 너희놈의 자식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택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7절 그 내용을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내용을 예수로 묶는 현장을 누가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서 딱 현장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딱 가서 그 사람이 장로님 때문에 주님 저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런 현장을 딱 만나드리면 여러분들이 흥분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감격과 흥분 속에서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 윤다의 집사 너는 내꺼 이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수가성 여인을 가서 딱 봤을 때 바로 내가 그니라 야 나의 수고와 슬픔의 문제 인생의 문제 육체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 여자가 해요. 이 여자가 몇 절에 하느냐 하면 자 29절입니다. 29절을 한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4장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와 같은 흥분된 상황, 예수와 같은 이 감격된 상황을 막고 싶으면 뭐를 해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와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갔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은 어미와 낙이 이 두 마리에 타고 갔다라는 식으로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성경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비명을 지르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면에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돼요? 요한복음 우리 윤다희 집사님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봐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비명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갔는데 누가복음 19장 우리 소망이가 19장 31절 30절 31절 자 31절로 19장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신기하죠. 요한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 이루었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감격하고 이 흥분되는 현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는 자가 있더라. 내가 행한 것은 수고와 슬픔인데 그 모든 수고와 슬픔을 어떻게 한다? 내 말이 참되도다. 내가 바로 그니라. 그 모든 것을 안고 그 모든 것을 품고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를 여기에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참되도다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기본이다. 다 이루었도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감격을 드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격을 이제 여러분들 60, 70 이제는 누릴 때가 되어 있어요. 이걸 못 누리면 예수 믿는 맛이 안 나고 이제 앞으로 더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 여러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냥 옛날처럼 아유 힘들면 기도하지 이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는 거죠. 울었을 때 이 내가 원래 창조하는 이렇게 죽는 속절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내가 이 인생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었는데 현실 때문에 이 나사로는 죽었구나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신이신 이런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이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랑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전에 뭐인가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불교에서도 얘기합니다. 유교에서도 얘기합니다. 도교에서도 얘기하고 교장 선생님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5월달 되면 부모 그리고 가정의 주인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눈물 콧물을 많이 뺍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은 입이라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슴 아파하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니까 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조롱을 해요. 유대병정, 로마병정, 그리고 있는 사내들에 있는 모든 공예, 야 너는 왜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야 얼른 구원해, 거기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제 구원해,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순종한 이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처럼 예수님은 성육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내용으로 그 십자가를 다 당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순종함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어도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누구만 해라?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죠. 지쳐서 힘들어서 사막을 걷다가 이제 정오에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에 여보게 물 한 잔 주죠. 어이 유대인 양반,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우리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 비참한 가운데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일그러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 나에게 와서 이 물을 그냥 먹어갖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는 나에게 받아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양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도 이렇게 하죠. 그래, 되긴 돼. 여러분들이 가서 아주 그냥 형편없이, 우리 아들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같이 이게 술을 마시는데 좀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야 너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또 뭐 입 바른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 아파서 하는 내용을, 이거를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담아내야 된다. 이 담아내는 게 뭐냐? 만족하라. 기쁨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배척하고 빈정되는 자를 속으로 이 승대가 보냄을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라. 근데 승대를 가서 당당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라고 해서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데, 걔네들 보기에는 뭐야 저거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 뭐야 저거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딱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왜 그 꼴이냐?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승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강영료 장로님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옛날에. 또 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참된 교회가, 우리 김성모 장로님 있죠.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개혁주의를 알게 된다면 너 나에게 축복기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한번 해달라고 빌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애, 우리의 생애에 담으라고 그러죠. 괴롭히는 모든 현실,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자식 길러야 하는 거,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모든 동일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말로 개혁주의를 하면. 이거는 누구만 해요?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가 붙어서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추수할 기간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아,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넉 달 후면은 이제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텐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추수가 됐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추수됐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영광이요. 이게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내가 6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예배를 잘못 드린 탓으로 내가 이런 개고생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도 영광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내일로 미룬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로 때우려고. 왜? 말로 때우지 말고 어디로? 예수에게로. 예수로 오는 게 뭐냐? 결국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다는 게 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했다고 그 수고와 슬픔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승대가 그 친구들에게 나는 개혁주의에서 이런 거 해서 뭐 했다.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죄와 비참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이 어둠이라는 빛이 비춰도 어둠이라는 이 현장을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도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현장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왜? 우리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가 묶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따라합니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리라.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자꾸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려고 하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려고 하고. 기뻐하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여건이 되든 어떤 형편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만족했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감사했구나. 우리 승대 집사가 우리 강영유 장로님이 그런 현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또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훈련시키고 가는 거죠. 그러나 한 달에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 정화 사건 같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 하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곳에 십자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 믿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예수님을 거기에 들려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결국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호의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대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는 무조건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들어오면 오케이 땡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련이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피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사. 여호와의 산성은 내가 피할 산성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입으로 때우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너나 잘 믿어 이 자식아. 이게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술 먹다가 승질이 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현장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내가 해보려고 죄야 고쳐 죄지없어서 하니까 어떻게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하는 그 피난처에게 피하면 다 해결될 문제를 고쳐 죄시없어서 하니까 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 여러분의 피난처시고 우리 편을 드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과 임마누엘하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는 세상에 쉴 곳이 없는 영혼들의 유일한 이로도 반가워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청년을 보면 진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쟤는 혼자 그 개혁주의 얘기하면서 혼자 도덕한 참아서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자격을 가져야 하고 완벽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이 하는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다 이루었도다 라는 그 단계를 다 맞춰서 그것을 우리 승려에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너 다 이루었어. 나에게 붙어만 있어. 나는 피난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죠. 말세 때가 이르르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은 습관대로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라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넉넉하고 감사하고 베푸는 자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 없는데 내가 괜히 있는 척하면서 야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모든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되심을 I am that I am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떠들어 봐야 자기만 보고 자기. 자, 세상은 방심하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이게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산 것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먹고 사는 인생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해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서 다 죽은 것 육체의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친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나쁘다는 거 그것이 임시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으로는 진리를 못 만들어내고 그것으로는 생명을 못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가치를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예수를 먹고 사는 예수를 먹을 때 예수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먹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힘든 여러분의 여생이 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지금 문명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충돌할 때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1950년 이전 사람들은 경험해본 그런 문명의 충돌이 지금 다시 시작이 되고 여기에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사는 생애들이다. 몰라! 예수는 나의 피난처다. 참된 교회로 가자. 그렇게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현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